사랑 우리 정석주 사모님 참 그래도 다행히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날 추워지고 눈이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까지 다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역시는 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과목 중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타 종교의 사상이나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중 제가 관심 있게 배운 것이 불교입니다. 가르쳤던 교수님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죄가 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의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바로 이 시다르타를 그가 속한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호칭이 석가모니입니다. 시다르타는 사가족이었고 그들의 언어로 성자를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가족에서 태어난 의미로 사가모니, 즉 석가모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호칭이 뭐니 해도 한자로 뭐죠? 불타. 우리말로는 뭐죠? 부처님. 그러죠? 산스크리트어로는 부타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부타라는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가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드타를 부처님이라 부르는 까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랜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깨달았던 석가모니는 진리 그 자체일 수도 없고 또 진리보다 우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말한 대로 그는 단지 부처, 그죠? 진리를 깨달은 자의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깨달았던 대로 가르쳤던 모든 것이 집대성이 되어 불경이 되었고 그의 가르친 대로 토대로 한 불교란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떠나서는 불교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은 두 개의 큰 사상으로 압축되는데 이 두 사상이 지난 2500년 동안 불교를 지탱해온 두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의 나즉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불면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몇 종류의 요소를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실체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 무아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이란 시간에 빗대어 볼 때 인생이란 70에서 80, 길어야 100년에 불과한 인생이란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더 못한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므로 무아적인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무아 사상은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두 번째 큰 사상은, 즉 불교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윤회 사상입니다. 인간은 죽어 흙이 되고 바로 흙 속에서 그 흙을 먹고 풀이 돋아나고 그 풀을 소가 뜯어먹고 소는 다시 사람이 먹으면서 서로 생명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뭔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제거해버린다면 불교라는 집은 그냥 무너지고 버리고 맙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윤회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윤회라는 고통의 밖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은 불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두 교리가 실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무아 사상을 100% 인정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윤회하여 계속된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윤회를 할 나 또한 존재치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윤회 사상을 100% 수용하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회가 사실이라면 무화가 아닌 유화가 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화 사상을 인정하면 그것은 윤회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윤회 사상을 수용하면 그것은 무화 사상을 배척하는 결과를 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불교의 고민이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불가의 많은 학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이론의 접합점을 찾기에 애를 썼어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학생으로 알려진 윤호진 스님이 이 같은 주제에 다른 논문을 불어와 한글로 동시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요력에 불과해도 불교계 자체가 흡족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경 아닌 거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니 흡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대다수 신자들은 이 교리의 이 두 길의 모순점을 알지 못할 때 믿고 있고, 그 모순점을 아는 사람은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간행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부처님이었어요.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의 깨달음 위에 불교라는 거대한 집이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가장 중요한 무화 사상과 유화 사상이처럼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깨달음의 주체인 석가모니 자신이 그 깨달음인 무화 사상과 유화 사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아름답고 무한한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아 비틀어지는 풀처럼 무상하기 짝이 없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선지자는 인생을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안개가 실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그처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단정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헛것이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실생이 아니라 허상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화 사상이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 인생보다 더 헛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와 별도로 전혀 다른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아니라 인간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리로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서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역시 영생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반된 이 두 상상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처럼 허상이라면, 무성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무성한 존재가 결코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거일 수도 없고 그림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사상을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자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낭망해서 슬픔에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그림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석가모니와 달리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잠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심을 스스로 증명하심으로써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함에 설펴없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의 성경 말씀 중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하늘 떠난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도 와 닿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생명,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은 여러분 더 이상 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안팎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하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시라. 아멘. 무성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인간, 부활치 못한 인간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날 심판이 되면 그제서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부활을 의논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은 4,000년 전에 어떻게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마르다도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영생은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심판날이 되어서 부활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 썩어도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을 때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이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영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3,500년 전에 죽어 그 육체는 매장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영은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그날 하루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강도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즉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 다음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면 구태여 왜 몸의 부활이 또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창조 당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늙지도 죽지 않는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신령한 육체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 임종호 그 유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소년 시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진서가 살아있을 때 진서의 병실에서 진서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유난히 큰 발과 큰 체구를 가졌던 진서. 이렇게 병실에 눕기 전에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왔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진서가 아파본 경험이라고는 잠깐 감기를 앓은 일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진서의 어머니. 그날도 진서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다 끝난 뒤 밝혀진 별명은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이었다.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맹장 수술을 한 것은 병세를 악화시키는 데 치명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진서의 생명 앞에 진서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진서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봐야 하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처절하기만 했다. 2달 남짓한 투병 생활. 진서는 육체의 고통을 뒤로한 채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열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지 못한 채 얼마 후 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 이은 방문 때에 진서의 어머니는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이냐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나는 잘 지내요 괜찮아요 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날은 진서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진서 어머니는 땅바닥에다 계속해서 천국이란 글씨를 썼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쓰는 그 글씨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다.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진서의 생각으로 가득하여도 실컷 울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그날 진서의 어머니는 목을 놓고 울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생각에 잠겨 땅바닥에 하염없이 천국이란 글씨를 쏘며 목을 놓아 우는 어머니. 그러나 평소에 그는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두 글씨가 그만큼 그에게는 더 절박하고 애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복음을 도외시할지 모르지만 천국 혹은 영생을 아무리 무시하고 도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무시했던 그 천국, 그 영생 때문에 반드시 목을 놓아 통과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서머니가 그처럼 목 나오면서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땅바닥에 썼던 두 글자 천국.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오늘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 여러분 이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생각과 삶은 정녕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삶의 목을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